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함께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너의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도 죽이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1절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행하였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이 길 나간 후에, 우리가 이 길 나간 후에 고자 앞에 나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
잠잠한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의 무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전쟁들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화려한 악기와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러한 환경도, 이러한 평화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우리 완악함과 우리 거짓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례의 회개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이 종의 어리석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좌정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참석한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마주어 묵도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31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계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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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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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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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용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주께 담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의 길에서 자주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주장과 고집대로 살았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루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과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사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자유의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게 하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잎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특별 계신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셨으니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피차 말씀 앞에 깨달음과 믿음의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우둔한 종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수희관 수집사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병원에서 또 이렇게 병마와 싸우시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음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지음이가 성장할 때 사랑이 많은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 귀한 고백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런 자녀를 향한 그런 멋진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듣고서 참 멋있는 집사님이시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좀 이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향한 그런 바람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근데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잘하면은 두 가지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뭘까요? 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봐. 예? 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의 이 문제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이 문제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기도를 항상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욕심이 지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욕망이 꽉 차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기쁨이나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느냐? 매일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물론 날마다 기도하시겠죠. 식사기도는 하실 테니까. 식사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부장님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놀릴까봐 너 예수 믿냐? 아이고 네 주먹을 믿어라. 사람을 의식해서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치셨잖아요. 근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못하느냐? 첫 번째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도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를 그 삶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건강하다든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청청한 거예요. 건강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직장이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얼마든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든지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곱 봐보세요. 야곱이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하죠? 팥죽 사건으로 사기를 쳐놓고 나중에 이제 21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늙고 병들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따분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요 후배 목사님이나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은요 하루 종일도 떠들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차 마시러 가면 커피 마시러 가면 하루 종일도 떠들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화요일날 청목회라고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12시가 되도록 갈 생각을 안 해요. 피곤하는데도 피곤한데도. 왜요? 서로 보고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좋으니까요. 롤렐루야.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하며 대화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느냐? 기도해도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거나 한 달 안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그것마저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거성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 선진들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또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예. 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로 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남매를 또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받게 되기를 원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런 놀라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적용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에게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나는 여자의 몸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도 있었지만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고대에는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눈총과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한나는 살아야 됐죠. 거기다가 이제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슬퍼했는지 첩을 얻어버렸어요. 그게 또 얼마나 또 이 정부인인 한나에게는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첩이라고 하는 분인나가 좋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형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님의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형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첩이었던 분인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이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통곡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통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기도할 때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울지 않아요. 자기 허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통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통곡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아버지 앞에서 막 이건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눈물을 막 제가 방송 내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런 슬픔이 밀려오니까 통곡을 하게 됐는데 바로
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요령을 생각하거나 이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통곡하는 한나의 이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느냐, 이걸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삶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에 히스기야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실 때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울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은혜예요. 다윗도요, 시편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밧세바와 간음죄 짓고 하나님께 그 죄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 깨달았을 때 침상을 적시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울기만 해도 그건 참 하나님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물도 여러 눈물이 있어요.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이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슬픔의 눈물도 물론 우리가 흘려야 되겠지만 슬픔의 눈물은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서원이 있는 기도였어요. 되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마치 막 무슨 하나님이 막 빚쟁이인 것처럼 한쪽으로 막 몰아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뉘앙스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주시옵소서.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돼요. 안만요. 줘야 되고 말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신가요?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었던 자녀를 한나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가 여러분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우상덩어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자녀를 주신다면, 주세요도 아니에요. 주신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라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을 몰아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감동하시겠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좀 달라는 물론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믿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예물,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좀 우리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이 목사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노래 조금 한다고 음대 가려고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레슨비도 밀리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혀 과가 다릅니다. 공대 들어가게 하시면 신학교 가서 주의종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게요, 하나님이 이게요, 저 주의종 삼게 하시려고 공대 가게 하시면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꼭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리어 또 하나님께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12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 오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또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해야 들으시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오래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면은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반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아프면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프신데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냐?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정말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오래 하긴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막 늘어놓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몰랐다가 친구 목사가 테니스 시작을 해가지고 테니스에 맛이 들려가지고 테니스에 푹 빠졌어요. 근데 테니스를 언제 치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테니스를 치거든요. 근데 이 테니스라고 하는 매력에 빠지고 나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러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오늘 빨리 6시 반이 돼갖고 체육관에 가갖고 내가 그놈들을 이겨야 되는데 어제 졌는데 그놈들한테 내가 지면 안 되는데 막 이걸 막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라켓 탓인가? 어떤 라켓을 또 사야 되는가? 막 기도를 하는데 라켓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게 좋죠. 아멘이시죠? 예. 목회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달라요. 저 보세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영성이 별로 없잖아요. 아멘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벌써 설교의 깊이가 달라요. 예, 설교의 영성이 묻어나거든요. 능력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 이게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직 기도 훈련이 안 된 거거든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하셔서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또 역사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였다가 오늘 거기 보면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네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좋은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성숙된 믿음의 기준이 뭐에 대해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직분받고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고상해 보이고 믿음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동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저는 진짜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받잖아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좋은 성품을 보길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화거든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삶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나눠보았지만 봐보세요. 한나의 이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정부인이에요. 그런데 분인나가 와가지고 한나를, 당신은 정부인이 돼가지고 아이도 잉태하지 못하고, 당신은 정부인에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분수를 알아야지, 나가라고, 나가, 그 안방자를 나한테 내놔야지, 이렇게 와서 막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가, 엘가나가 자기 편인 거 알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은 남편의 그 힘을 입어서, 여보, 저 분인나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모르죠. 그거 다 까발리고 내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라고요. 삶을 보신다고요. 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한나의 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나가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막 울면서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나 권사, 아이고 낮부터 낮술 먹었구먼. 아직도 술을 못 끊었나? 술을 좀 끊어버리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밤에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죠. 근데 낮에 와가지고 막 권사님 한번 기도하고 막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애기 나올라. 근데 가가지고 목사가 위로는 못할 망정, 아유 권사님 술 마셨어요? 아유 아직도 술 못 끊으셨으면 그럼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기분이 막 상해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목사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궤변을 쏟아놓으면 웬만한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목회자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양떼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영성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서 막 화를 내면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응답 하나님께서 안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세요. 우리 시험한다고요. 삶을 보면서 그걸 보시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막 불러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가 무슨 청이 있어서 사람을 불렀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들은 것 같은데 무시당할 때 얼마나 우리 자존심이 상합니까? 1차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갑니다. 제 딸이 알려주기까지 해요. 예수님 저 뒤에서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와서 가까이 와서 막 예수님께 무릎 꿇고까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온 거지 너 같은 이방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여자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경험해 보니까 절대 아니군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예?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이 여인은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한나가 아이고, 예? 한나 집사님 술 먹었구먼, 나 술 먹었구먼 막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뭐하여 있겠느냐? 취하여 있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도 기도하는 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2장 이후에 보면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나가 얼마나 그 신앙의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한나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가 이 관계를 자꾸 깨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럴 때 성숙된 믿음을 가진 분들과,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분들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폭발해 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나와 버려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계속 욕합니다. 자기의 뭐는 못 보고요, 들보는 못 보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이럴 때도 내가 흥분하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들도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또 변호하고 싶을 땐 변호를 하되 신사적으로 무례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을 향해서 예의 있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감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삶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참 인격자예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남편 모시고 딱 이제 교회를 왔어요. 등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예배가 딱 끝났는데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여자 집사님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다고 했는데 왜 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신사예요. 오히려 남편이 나아요. 남편이 정중하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미안한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을 할게. 내가 그동안에 당신 교회 다닌다고 당신의 삶을 쭉 지켜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당신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술 먹고 싶자고 할 때 같이 술 먹었지. 내가 고스톱 치자고 할 때 같이 고스톱 쳤지. 내가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자고 할 때 물론 노래방 가서 부를 수 있죠. 내가 나이트 가자고 할 때 당신 나이트 갔지. 당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손님 오고 그러면 예배 빠지고 그러잖아.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바쁘면은 예배 빼먹잖아. 미안하지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주일날이 되면 당신이 성경책 들고 교회만 오고 갈 뿐이지 삶은 당신과 나의 삶의 기준에서 다른 게 별반 차이 없어. 미안해.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내 솔직한 고백이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직 교회 등록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 성도의 삶을 보십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다 흉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품과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신가요? 한나의 삶은 삶으로 입증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겨워하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1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진짜 기도죠.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온갖 수심이 다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젊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냥 알기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못 만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울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넋두리가 되고 신세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음을 믿으세요? 그거 안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도 자꾸 얼굴 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어떡하냐, 골똘하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눠 보았지만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한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아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가겠다는 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리 결정해 놓고 나와서 보고하니까 거기로 골몰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이건데 꼭 이대로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봐보세요. 예수님의 원래 본심은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도 결론적으로 누구의 뜻에 맞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아버지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도 처음에는 근심으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맞추고 아버지께 다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를 맡겨놓으니까, 내려놓으니까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원수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없죠. 그것도 없는 데다가 넋두리 하죠. 신세한탄하고 하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독백하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결정해놓고 욕망이 목적이 돼가지고서 와서 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으로 내려놓으니까 근심이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해 왔는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한나의 삶의 성품과 인격과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그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임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곳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주셨네. 아멘.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우리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내신 것은 이 세상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깨어서 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이 정말 즐거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법정 앞에 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놓았던 믿음의 열심이 파산하지 않는 정말 복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물질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귀한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삶의 가정과 사업터와 모든 직장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오늘 또 제가 오후에는 6시에 서산 반석교회 목사님 정년 퇴임하고 노임 예배 있어서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또 화요일날도 태양군 목회자 체육대회 또 제가 인도해야 되고요. 또 목요일날도 또 3대대 대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또 간담회가 있는데 신방 요청하시면 찾아뵙고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우리 백승열 성도님, 김혜옥 성도님이 당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 가셨다가도 우리 김혜옥 성도님하고 백승열 성도님이 한 1년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교대 하시고 또 차가 없을 때는 또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당진에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시온이 엄마 알죠? 우리 함께 통성 기도했던. 지금 어디 있어요? 유아실에 있나요? 예, 1층에 1층에서 식사하시면서 보시면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감사하다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씩 답례 떡을 준비했대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표의제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 우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기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기 주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고통 의로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과 삶의 계획 속에 이제 당진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옮기며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멋진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떡으로 성도님들을 대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백승열 성도님의 귀한 가정 위에 모든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